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요한이 들은 것도 있지만 또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본 거죠. 근데 본 것을 그대로 사진으로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본 것을 말로서 글로서 설명해 가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우리도 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오히려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힘이 되고 우리는 나중에 어떤 우리의 종말,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도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또 심판이요, 다시 말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6절에 보니까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도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제 천사를 또 그 외침을 보았는데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천사가 외친 말을 또 요한이 듣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세 천사가 외치는 것을 보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계시록 전체로 이제 풀어가면 7년 대환란에 그 중에서 후 3년 반의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시록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본문, 그런 흐름으로 본문을 보기보다는 그냥 본문 그 자체에 있는 말씀으로 읽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천사가 외치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7절,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7절에서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냐면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거고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복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에게인 것이죠.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약하나 강하나, 그러니까 모든 민족, 족속, 언어 할 것 없이 그 가운데 약하든 강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모두에게 이 복음이 미치지 않는, 다시 말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대상은 없다라는 거죠. 또 복음은 중단이 없습니다. 시간에 물리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한때 필요한 복음이고 어떤 고대에, 중세에, 그리고 근래에 한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건 한물 가버린, 이제는 그냥 과거의 역사에 불과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공화당에. 어쨌든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4년 하겠죠. 4년. 영원한 게 아닙니다. 뭐 재선하면 8년 하겠죠.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이해하여 살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복음은 재앙이 아니고요, 부담이 아니고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때로는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완벽한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느 때는 간절하고 어느 때는 별로 나에게 관심이 안 가는, 사실은 그건 맞는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니죠. 복음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또 이제 전제하냐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 또 주어질 이 영원한 나라,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에 이제 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이것이 복음의 성격이라면 7절은 이제 그 천사가 외치는 거죠. 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외치고 이 복음이 확산되게 될 것인데, 7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분은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때가 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신 그 분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 종말의 때, 환난과 심판의 때 복음은 정말 단순하고 사실은 담백해지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진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외치는 복음은 뭡니까? 오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심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더 붙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해야 말주변이 좋고 언어 구사력이 좋아야 꼭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알아야만, 복음을 더 들어야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응답하고 이제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그걸 이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감을,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설득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나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 무엇인가 나에게 더 알려주시오, 더 가르쳐 주시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나 우리 전에 우리 김용수 목사님도,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최영기 목사님 영향이겠죠.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더 충만히 그 심령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외치는 복음은 무엇인가 간청하듯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감동하듯이 외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편으로는요, 제가 그냥 복음 전할 때 딱 이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많은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말로 뭔가 더 감동을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다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 복음을, 단순한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우리의 이 진정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서 우리는 또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그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복음 자체에 그 이상 무엇을 더하고 무엇인가 더 포장하고 잘 이렇게 가꾸고 이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 교회 봤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 수사하게 발달하고 그렇게 웅변 그런 달변가들이 즐비했던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오히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오히려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던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첫 번째 천사가 외친 이 복음의 외침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으며 그리하여 구원 받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그 열매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아멘. 아멘.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것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바벨론은 음행으로 세워진 도시, 세력, 인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과 더 나아가 인간의 총체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은 그 부패와 타락의 상징을 하나의 단어로 음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 음행은 곧 우상숭배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음행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8절에 이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모든 민족이 다 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앞서 6절 7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그들에게 외치는 구원의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제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에서는 이 음행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증거하죠. 9절과 10절 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 음행은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신상, 그 가증한 우상에게 절하는 이 행위를 비롯해서,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결국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이 음행이고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하고 또 그리 살지 않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겠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 내가 원하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도 저버리고 계명도 저버리고 결국 그게 이제 우상이죠.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물질이나 꿈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이나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저버리게 한다면,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 진노의 포도주가 이러하죠. 읽었지만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전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불과 유황이 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또한 영원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은 다 영혼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영벌이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밤이나 낮이나 심히 휴식이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그래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 전 수요일날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심판을 할 권한이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했듯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의 때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매우 대조적이죠. 그 불과 유황 속에서 안식이 없대요. 휴식이 없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 천사의 외침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그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또 그 어둠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 진노 아래 있다고 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회는 이제 심판날에 가장 분명한 심판의 그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하죠.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준 이후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떤 이유로 심판하냐면
아들을 보내주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죽이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심판받을,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의 목록은 많은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 품꾼이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한, 농사 짓고 나서 그걸 주인에게 안 주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얼마 가져가고 그 주인에게 소출에 얼마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그랬더니 종을 보내었더니 그 종들을 또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이미 얼마나 이 포도원 품꾼이 그 주인에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 말은 듣겠지. 아들은 나와 마찬가지니까. 그랬더니 그 포도원 품꾼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게 우리께 될 거다. 아들을 죽인 거죠.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뭘 심판하겠습니까? 왜 그 소출 얼마가는 줘야 되는데 그거 왜 안 줬냐? 내 종 보냈는데 왜 종의 말 듣지 않고 내 종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때리고 그랬냐?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잘못한 거고요, 품꾼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인 이들을 어찌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제 그것이 제일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미 영생을 받은 자가 있고 이미 심판 안에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실상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있고 이미 심판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심판 날에도 그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 심판 가운데 있고 심판 날에 이제 그 꺼지지 않는 그 이제 유황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회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멸망당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계시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세 천사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종말의 심판 안에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곧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요. 믿음은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적당히 참는 것이 아니고 막 여기까지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겠는데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끝내 믿음을 지키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이까지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 대제사장의 종들, 이제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종의 금으로 칼로 귀를 베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것처럼 그러죠. 죽기까지
그 참은 인내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장례식 가서 말씀드리는데 죽음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이 죽음은, 이 복은 뭐냐면 현재이기도 하고 종말이기도 합니다. 가령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뭐가 복이고 뭐가 유익하냐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나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거는 현재이기도 하고 종국적인 것도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육의 자손으로 그냥 그대로 죽으면 안 되고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우리는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이제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겠죠. 그게 한 번 죽는 겁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나면 둘째 아담이신, 로마서 말씀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둘째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런 죄의 목록 쭉 열거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바다,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하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알파 코리아라는 그 옛날에 우리 같이 알파 코스 이런 이제 전도 프로그램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본부는 이제 영국이고요. 하는 부부 세미나를 저와 아내가 다녀왔습니다. 여기 우리 목장도 있죠. CTS 그 방송국도 같이 주최를 해서 좀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20가정, 목회자 가정 이렇게 초청한다고 해서 목사님 한번 꼭 오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상공부에 부부의 삶이 있지만 한번 또 짧은 시간이고 무료이기도 하고 밥도 주고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한 3시 이렇게 좀 3시 반 이렇게까지 듣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익합니다.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많고, 그러니 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여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 사랑하지?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예. 뭐 그러면 됐지. 우리가 뭐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가. 부부는 이런 거고, 이런 질문들을 쭉 하면서, 뭐 얼마나 이 죄인인 우리가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가 서로 아끼고,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같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행복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의 행복한 결혼에 너무 거기에 그냥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천국 가면 영원히 이런 것과는, 그래봤자 이런 것과는 비할 데 없이 너무 좋을 건데, 행복할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서로 아껴주고 같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지. 뭐 부부의 어떤 거, 또 어떤 거 소통의 방법 뭐 배우면 좋죠. 너무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여기에 관심을 다 쏟고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천사의 이 외침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진노의 그 포도주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음행의 우상숭배, 그 증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보면 또 뭐 바코드니 이마에 정편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이 둘째 하늘의 이 음행들,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 안에는 집요하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성취나 행복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이마에 증표를 받는 거죠. 주 안에서의 죽음이,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닐까, 2.0 버전, 3.0 버전이 아닐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는 결국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2.0, 3.0 그런 버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래서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킨 자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적인 말로 따지면 그건 순교를 의미하죠. 끝까지 계명 지키고 예수님 믿는 자는 이때는 순교당했거든요. 동일한 거죠. 순교를 말하고 순교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숭배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포기하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요. 이런 말을 요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여튼 다른 교회 지체나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교회를 내가 하여튼 그냥 어떤 신자들을 만나고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어느 지체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야,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 우리 이번에 말씀 잔치의 주제도 주님의 소원은 이런 행복인데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 생각이 없구나. 그냥 주님은 맞는데 철저하게 그런 천동설 같은, 내가 그냥 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그냥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내가 처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다 관심이 다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은사 목사님, 부산의 은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 시대가 그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나지 않고 다시 남으로 한 번만 죽고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이 놀라운 해방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전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